샬롬, 평안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예수님도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니까요. 얼마나 진한 사랑입니까? 그랬기에 목숨까지 내놓는 사랑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만히 받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그런 순종을 기대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한테 시키시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을 시키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기쁘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시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 사정 봐주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걸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성적 잘 받아온 것을 부모 사정 봐준 것처럼 생각하던 때가 있는데 언제 그럽니까? 철부지 때죠. 철들고 보면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는 것도 철부지 때는 하나님을 위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철들고 보면 그게 모두 날 위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의 문제점은 대부분이 철부지이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목사나 자기를 인도한 사람 입장 봐서 교회에 나와주는 모양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돈을 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머리수 채워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여러분의 머리수와 돈이 필요하십니까?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돈도 지식도 물질도 아니고 하나님께 요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요구는 무엇보다도 사랑하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헌금 많이 내고 여러 가지 교회를 하는 것을 열심인 신앙생활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교회를 사랑하고 또 그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모신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나한테 잘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하는 거야 식은 죽 먹기죠. 그런데 성경이 사랑하라는 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죠.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랑하지도 않는데 속으로는 화가 부글부글 하는데 겉으로 생글생글 웃으면서 아닌 척하는 것은 위선이고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솔직하게 싫으면 싫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죽는 날까지 해도 원수 한 명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남을 해 끼치기 위해서 겉으로만 좋은 척 가면을 쓰고 있으면 이건 당연히 위선이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남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기 위해서요, 내 속마음과는 다르게 잘 대해주는 거는 위선이나 가짜가 아니고요, 이건 배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요, 사람이 자연스럽게 자신을 다 내놓으면 어떤 줄 아십니까? 로마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기도 안 하고 절제 못하면 나올 곳이 이것밖에 없다는 게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이런 걸 내놓는 걸 솔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도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쏟아내도 좋을 만큼 괜찮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이니 자비니 온유니 절제니 하며 참는 것과 관련된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나의 본성을 누르고 온유와 겸손한 길로 가는 것은 위선이 아니고 이거는 경건의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의 체질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이를 보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로 본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쓸 때요. 우리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의 친구로 대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도 우리가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 세상 일들을 놓고 천사들과 위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위논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8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앞두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의 의견을 상당히 무게 있게 들어주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뭔데 하나님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 문제를 놓고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의견 듣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자격은 결코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위논하며 친구로 살아가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놓고 하는 중보기도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뭔데 미국이나 푸틴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의 의견을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심판에 대한 문제도 하나님은 오늘 당장 심판하신다고 해도 아무도 항의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아직도 구해야 되는 내 가족, 내 친구, 아직도 돌이킬 수 있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전도하고 가르치겠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하는 우리 의견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시고 싶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은 사랑하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친구,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런데 10절 말씀해 보시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는 것과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당연하게 부모의 호적에 속하게 되지만 부모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출생만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닌 것과 똑같죠. 주님은 온 세상의 권세자이십니다. 이런 분의 자녀이면서도요, 이분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신앙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